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연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로 계시는 장 신부님께서 이런 글을 이렇게 쓰신 걸 봤습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아가지고 거기 이제 원주민이겠죠, 그죠? 거기 원주민 아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다란 막대 사탕을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막대 사탕 그러면 애기게 할 텐데 옛날에 생각하면 왕눈깔 사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이 사탕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직접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린애들이 이제 신부님 얼굴을 딱 보더니만 생김새가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부님 근처에 못 오고 막 우는 거야, 엉엉.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한테 의외로 우리 동양인들 얼굴이 무서운가 봐요. 옛날에 징기스칸 뭐 어떤 약간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얼굴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애기들은 막 자지러지게 운다 그럽니다. 그래도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 신부님이 아이가 오면 키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미소를 싹 지으면서 막대 사탕을 이렇게 탁 내밀면 애가 겁은 나지만 사탕은 가지고 싶고 그래가지고 자세가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갖고 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해다가지고 기회를 틈타가지고 사탕을 딱 잡고는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막 가는데 예. 이 자세가 바로 응거주춤의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그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응거주춤입니다. 춤 중에 가장 어색한 춤이 응거주춤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에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이 응거주춤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그 생생한 사실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시커두하니 응거한 자세로서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바로 옆에 계신데도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주춤주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응거주춤이죠. 즉 기뻐하며 또 놀라워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응거주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응거주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다 성당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중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늘 우왕좌왕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추는 춤이 무슨 춤이라고요? 응거주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오늘 복음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응거주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응거주춤인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우선 멈춤입니다. 두 번째 춤은 어떤 춤이라고요? 우선 멈춤입니다. 일단은 내가 가지는 그런 관성을 일단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멈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 멈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불러 세운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뜨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되는 마음을 이렇게 당신의 평화 속으로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불러 세우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불안감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계실 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또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은 변종만 올리는 추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일상 안에서 늘 확인해야 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내가 그런 주님의 평화 속에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에 대한 회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그런 죄의 용서의 삶을 보고서 우리 또한 그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우리 또한 그 마음에 맞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맞게 그분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얻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나의 이웃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이라고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 충만히 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한테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충만한 성령을 주님께 내려주셨고, 그 충만한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여정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여정을 걸어야 되고, 또 그런 성령을 받아야 우리 또한 죄를, 그리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서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부활을 누리기에 안성맞춤인 사람, 즉 주님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춤은 바로 안성맞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추었던 이 은거주 춤은 우선 멈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결국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통해서 안성맞춤, 즉 예수님의 삶과 딱 맞는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성야 때 이지선 교수님 얘기 한번 했죠, 그죠? 이렇게 막 음주운전 하신 분의 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막 온몸이 불에 타가지고 사람 얼굴이 아니고 이티 얼굴이 되어버리신 분, 수십 번의 그런 수술을 거치고서 겨우 이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신의 모교였던 이화여대를 와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또 책도 써내고 해서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만 좀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요즘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특별히 이 범죄 가해자, 범죄자들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범죄자 그러면 그 사람도 싫지만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 상태가 어떠냐? 깨이지 않는 나쁜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즉, 이 아이들도 알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빠나 엄마는 감옥에 있는 거죠, 그죠?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지선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돕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좀 특이합니다. 이분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보통 사고를 내면 자기가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와가지고 합의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분 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까지 했는데 이분은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움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와 위로를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고, 바로 그 삶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학대했고 자신을 미워했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은거주춤에서 웃음 멈춤으로, 그리고 이 웃음 멈춤에서 안성맞춤으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혹시 용서하기 힘드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적을 이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